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신가요? 마리아죠. 예수님의 출생을 잘 보시면 우리랑은 다르게 아주 특별한 출생을 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탄생을 하셨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어볼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라. 네, 여기까지요. 네, 마리아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한 상태예요. 분명히 정혼할 남자가 있는데 이제 약혼만 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일은 지금 22절에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생기는 이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니까 놀라지 말고 이 엄청난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하고 천사가 와서 설명해주고, 또 요셉도 놀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23절 읽었죠? 23절에 보라 앞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기역 있죠? 이것은 관주예요. 이 기역을 제일 밑에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을 지금 인용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까 마태복음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어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와 보니까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뵌 거니까 황당하겠죠. 황당할 뿐더러 결혼을 약속한 요셉도 황당해서 조용히 이 약혼을 파혼하려고 생각하던 찰나에 천사가 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사실이 이런 거기 때문에 파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고 천사가 이제 설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그냥 우리는 단편적으로 딱 그 내용만 뽑아서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메시아는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 라는 결론으로 도출되는데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단편적으로 보니까. 자, 예수님의 출생을 죄가 없다는 것으로 근거를 삼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남자의 씨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기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그럼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영향을 받는다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맞죠? 어머니께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러면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10달 동안 엄마가 가진 유전적인 것들, 성격, 모든 좋은 거든 안 좋은 것이든 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죄가 없다고 말하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은 죄가 있어,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다른 부분들로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기적이죠. 이거는 우리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가 기적이고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기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방법을 아주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니까 효과적인 방법으로 승화시키는데 이 말씀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니까 이런 거밖에 강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야.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강조하는데 이 구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단편적이라고 하는데 단편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까요? 성경을 보는 눈, 우리가 늘 배워왔죠? 네, 구속사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봐도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냥 이거는 기적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설명될 부분밖에 안 되지만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훨씬 더 능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음악을 들어도 여행을 가더라도 또 뭐 영화를 보더라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듣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여행을 간다 할 때 그 여행지에 관한 뭐 역사적인 그런 공부를 미리 내가 하고 간다면은 좀 더 보는 시야가 넓어지겠죠. 더 깊은 감동을 받고 더 세세한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여행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이 가면은 그냥 멋있네, 신기하네 라고는 할지만 내가 공부를 한 상태에서 배경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곳을 간다면은 좀 더 그런 역사적인 유물을 봐도 더 깊은 감동을, 더 세세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구속사적인 깊이를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죠. 자,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과부가 과부의 애환을 이야기할 때 진짜 과부가 나 그 말 공감이 돼 라고 하는 것하고 과부가 아닌 제가 그게 공감이 돼요 하는 것하고는 그 공감의 깊이는 차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얼마나 깊은 신앙을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된 신앙을 하는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명령에 의해서 저주받기 싫어서 말 안 들으면 혼날까봐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그런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교회에 봉사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가 구분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공감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가져야 된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죠. 또 음식점을 낸다고 할 때도 그 음식에 관한 레시피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더 깊은 맛을 내듯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할 때는 공부가 필요한 것처럼 이 신앙 세계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성경에 관해서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얼마나 공감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각자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먼저 보았죠. 마태가 뭐라고 했다고요?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어요.
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다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자고 했죠. 이 내용에 갇혀서 보면 단지 이 일은 기적이고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거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씨만 받아서 태어난 거니까 죄가 없어 라고 설명하는 걸로 끝날 부분이지만 구속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도출되기 위한 앞에 전개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자, 어떤 부분을 읽어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인 내용만 보도록 유도되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교회들에 가면은 큐티라는 거예요. 성경 한 문단을 가지고 뭐 묵상을 하고 그거에 관한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 챕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도록 만들어버리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구속사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자,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구약에서부터 있었겠죠. 지금 마태복음은 신약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배경은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을 건데 자, 마태복음을 보았다면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런 내용이 발생을 한 걸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들어간다면은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어려워라고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도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7 금초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7 금초대가 계시록에 오니까 처음 등장하던 내용이던가요? 아니죠. 그 전에 제일 처음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으로 보여줬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오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다시 7 금초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만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미 그 앞에 배경들이 다 깔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도 앞부분에 배경이 다 깔려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배경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이사야 7장 14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네, 똑같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이사야가 무엇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죠. 응. 그 예언을 하고 예언을 했으면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언의 성취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살펴보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볼 것은 아까 이사야 7장 14절을 읽었죠.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2절을 우리가 만약에 따로따로 알았다면은 그냥 하나씩 읽고 그랬구나 하고 덮었을 건데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가 1장 2절 22절 알고 봤다면은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 지식이 쌓이면 이 말씀 어디서 본 건데?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자, 그것이 구속사적인 흐름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어디에 가서? 마태복음에 가서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국어, 문학으로 본다면은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복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선. 드라마를 통해서 복선을 보면은 하나의 그 사건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선이라고도 하고 예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의미가 같다는 것은 느껴지시죠? 이것을 씨앗으로 해서 전개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복선들이 하나만 있으면은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결론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앞에 제가 계속해서 전개 과정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거는 조금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선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 이 이사야는 6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하고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는 없었을까?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그렇죠.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처음이고 또 제일 처음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1편부터 100편까지의 드라마가 있다고 친다면 안지 자매님 1편부터 100편 중에서 몇 편이 제일 중요한가요? 몇 편이 제일 중요할까요? 1편에서 100편까지의 긴 드라마가 있다면 몇 편을 꼭 봐야 될까요? 1편을 꼭 봐야 돼요. 이 1편을 보아야 앞으로 어떤 내용이 시작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도 1편을 꼭 봐야 되듯이 성경도 몇 편을 1편인 창세기 1, 2, 3장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 2, 3장이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올 이 요한계시록까지가 제대로 풀리느냐 아니면은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느냐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무엇을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죠. 그 천지 창조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살았나요? 벌거벗고 살았죠. 이 벌거벗고 살았다는 것을 진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옷을 진짜 벗고 살았대. 벗는 거는 벌거벗은 게 죄가 없는 모습이야. 이게 지극히 선한 모습이야 하면서 이 나체, 아담 때로 돌아가자 하면서 나체 해변, 나체 식당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성경을 말아버리니까. 자, 그러나 이 창세기 1, 2, 3장은 뒤에 전개될 성경의 모든 내용의 씨앗이고 발판이고 이제 씨앗이고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얘기를 가지고 창세기로 넘어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는 성경책 제일 앞에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조소로 여자를 통과하고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조소는 내 몸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짓을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어요. 따먹고 하나님이 이제 책임 추궁을 합니다. 아담에게 아담 너 선악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하고 물으니까 아담이 어떻게 말했어요?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가서 여자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하니까 뭐라 합니까? 뱀이 유혹을 했어요. 그래 뱀한테 가서 뱀 너는 왜 그랬어? 하면서 이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처자식을 먹이고 그런 저주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뱀이 배로는 다니지만 흙을 먹으면서 삽니까? 아니죠. 이슬 먹고 산다고요? 네, 뱀이 배로는 다니지만 기어는 다니지만 흙을 먹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흙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게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재미있게 복선들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우선 지금 저주를 내렸어요. 누구와 나오나요? 네.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셨어요? 원수지간이 되도록.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의해서 무엇이 상한다고요? 발꿈치가 상한다고 했고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은
머리가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는 게 지는 거죠. 발꿈치 상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통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무슨 관계? 원수래요.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자, 우리는 뱀과 지금 원수가 되어 있나요? 지금의 문명은 뱀과 싸우는 문명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랑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하던데 지금 아니잖아 하면서 성경은 봐봐 앞뒤 말이 안 맞잖아. 이거는 단지 신화일 뿐이야.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야. 소설책이야 하면서 성경을 짓밟아 버리는데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말아버리니까 아 성경은 뻥이야 허구야 하고 지금 그렇게 세태가 흘러가고 있는데 자 여자의 후손은 무엇이 상한다고요? 발꿈치가 상하고 뱀의 후손은 머리가 상한다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하나의 전개 발단이에요. 대단원의 씨앗이에요. 제일 첫 단계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은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하고 100번 쓰더라도 성경을 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의 발판을 모른다면은 자, 드라마 1편을 봅니다. 우리가 드라마 1편을 보는데 친구와 제가 주인공이라면 저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죽이고 친구네 집안에서 제 집안에 돈을 다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저와 친구는 무슨 사이가 되겠어요? 원수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드라마는 보나마나 계속해서 친구와 싸우는 내용으로 원수를 갚는 내용으로 흘러갈 거고 그래서 결말은 원수를 갚음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첫 편을 잘 보면은 앞으로 드라마가 어떻게 해서 흘러가겠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랑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도록 설정을 하셨다면 뒤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잘 지내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어떤 관계? 싸우는 원수지간, 싸우는 관계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결말은 누가 이긴다?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거죠. 뱀의 머리를 밟는 것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이 이야기가 맞다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이죠. 그러면 끝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뱀 후손이 머리 밟힌다고 했으니까 뱀 머리가 밟히는 게 계시록에 가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뱀의 머리를 밟고 원수를 갚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성경이 끝나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까지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어떤 게 등장합니까? 네,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 나왔어요. 자, 같다는 거 있죠? 이 속성이 지금 이 용은 옛 뱀이기도 하고 마귀이기도 하고 사단이기도 한 이 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무저갱에 이제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계시록 20장에 가니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뱀이 지금 무저갱에 집어넣으니까 무엇을 못한대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무저갱에 집어넣는 이유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뱀이 옛 뱀이라는 것은 언제 때의 뱀? 창세기 때의 그 옛날 뱀이 지금
뱀까지 있는데 그 뱀이 무엇을 했어요? 여자의 그 하와를 유혹하고 입으로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 먹도록 만들었죠.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 미혹을 했으니까 이제는 또다시 미혹 못하도록 무저갱에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시작은 뱀으로 시작을 했더니 결말도 뱀 잡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이 뱀이 무저갱에 들어가니까 이 드라마가 끝이 나고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이 성경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 양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하죠. 양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에서부터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양 등장하더니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출현을 하셨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가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는 것으로 이 계시록의 역사가 한 드라마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속사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1편 성경이 만약에 1편에서 100편이라고 친다면 지금 1편에서 싸우고 있죠. 그럼 1편에서 원인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말은 제일 마지막 편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이 100편에서 끝이 나겠죠. 자, 이것이 성경의 대발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은 뭐를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뱀을 잡겠다는 거예요. 뱀 잡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죠. 그냥 새벽기도 가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현세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트러졌는데 그만큼 종교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잡기를 원하신다고요? 뱀 잡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복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우선은 이 줄기가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등장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고 마태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맥줄기가 어느 정도 잡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원수지간으로 설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4장 이후로는 어디를 보더라도 여자의 후손이랑 뱀의 후손이 나와서 뭐하는 모습이? 싸우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야 되겠죠. 그 성경 어디를 열든지 그 맥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대로 오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이스라엘은 늘 누구와 싸웠어요?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이방 나라라고 할게요. 이방 나라, 아수르, 바벨론이니, 애굽이니 하고 늘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왔어요. 자, 이런 것을 그냥 단지 세계사적인 내용으로 보면 열강의 틈바구니 사이에 낀 이스라엘의 전쟁사겠죠. 그러나 알고 봤더니 무엇과 무엇의 경쟁 구도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경쟁 구도로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당연히 여자의 후손이겠죠. 그러면은 이방 나라는 전부 다 뱀의 후손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냐? 4장 이후를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아벨과 가인이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인데 사이가 어땠어요? 사이가 안 좋았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아벨은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대로 난 아들이고 가인은 뱀의 후손의 계보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 형제 간의 사이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단순한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네 원수가 집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형제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울 때 야 성경에 그 원수는 네 집 안에 있다고 했어 하면서 유산 나눠 먹는 싸움에 이 말씀을 지금 갖다 쓰는데 그런 데 쓰라고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진짜 원수는 집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같은 형제지만
한 사람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타고났고 한 사람은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의 계보를 타고났다는 거죠. 자, 이것이 흘러 아브라함 때는 이삭과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았죠. 그랬던 것도 이유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사이는 원수지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지낼래야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다가 또 있죠. 무엇일까요? 야곱과 에서. 이 형제간들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다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대로 난 아들들과 뱀의 후손의 계보로 낳기 때문에 원수지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의 실체로 등장하신 분이 이 계보를 타고 와서 누가?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그냥 기적이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의 씨가 없이 태어났다?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났고, 이것은 우리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죠. 그럼 우리는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씨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은 기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는 표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계보대로 왔다는 분을 증명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벨도 여자의 후손이었고 가인은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이었어요. 아벨은 무엇을 바쳤습니까? 아벨은 양을 바쳤죠. 그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죠. 이 땅 했을 때 아까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고 했죠. 그 흙과 이 땅하고 또 연결을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일단 흙을 먹는다는 것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세속적이다, 율법이다, 땅에 속했다, 죄악이다 이런 뜻이고, 아벨은 무엇으로 했나요? 양으로 했죠. 이것은 하늘에 속했다, 성령에 속했다, 은혜에 속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인들의 타락이 진실이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땅의 소산, 세속적인 지식 수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진 아벨의 그 제사처럼 신앙적인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 순수한 제사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속으로 쑥 들어온 겁니다. 기막힌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눈에 보아도 모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후손과 계속해서 싸우다가 그 마지막에 결정체가 누구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 조작일까요? 조작일까요? 예언을 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제일 먼저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이 예수님 때까지는 자그마치 4,000년이에요. 4,000년. 이게 4,000년을 예언을 하고 이루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조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무시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조작이야, 허황이야, 허구야 하면서 짓밟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의 본질을, 이 가치를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면 예수님도 누구랑 싸워야 돼요? 뱀의 후손과 싸워야 되죠. 그 뱀의 후손의 계보대로 왔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기득권 세력들과 늘 싸웠어요. 이것은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창세기 3장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던 것이, 우리들은 그냥 보통 목사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한 거는 야, 이 개자식아 하면서 욕한 거야 라고 하는데, 욕한 게 아닙니다. 니들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그 뱀의 후손이야 하고 알려주는 것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듣는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뱀을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으면 못 잡으니까 너희들이 대신 좀 잡아달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뱀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 지금 뱀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거역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다 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안티들은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야, 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왜 자기만 믿으라고 해? 같이 좀 나누면 어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화합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무저갱에 들어가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니도 종교고 나도 종교니까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이게 성사될 수가 없어요. 교환 예배 드리는 곳이 많죠. 요즘에 WCC 하면서 또 천주교와 불교가, 천주교와 기독교가 교환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은데, 대화합의 정신이다 포장을 하는데 진짜 성경적인 눈을 가진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어떤 지간? 원소 지간으로 이미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저갱에 들어가야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가지고 잘 지내자 한다고 해서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저갱에 들어가야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양보하시지, 네가 메시아냐 했을 때 저 메시아 아니에요 하고 한다면은 좀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간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화합을 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라 해야 되고, 내가 어린 양이다 해야 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조금이라도 변개를 시키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지금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입장이 아닌 겁니다. 그럴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와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정체성이 여자의 후손인지 뱀의 후손인지 정체성 없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헌금 바치고 예배 드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뱀 잡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화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화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종교와 같이 잘 지낼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도 뱀을 제대로 못 잡았죠. 왜냐하면 언제 와서 잡기로? 계시록에 와서 잡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안티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 세상이 왜 이래? 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착한 사람은 왜 일찍 죽어? 라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뱀 잡기는 잡는데 이 때가 되면은 잡기로 하나님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복닥복닥거리면서 싸우며 가는 과정이 구속사 흐름으로 맞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면은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지. 아니, 신이 있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우리도 똑같이 그 소리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과연 뱀이 잡힐까요? 잡혀야 되겠죠. 하나님이 잡는다고 하셨으니까 잡히기는 잡힐 거예요. 자, 머리가 밟힌다고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진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발꿈치가 상했다, 들렸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발꿈치가 들렸다, 온 몸이 들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발꿈치라고 했는지 보이십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할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흐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의 이 죽음의 표현도 발꿈치가 들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았나요? 안 밟았나요? 안 밟았죠. 아직 못 밟았죠. 그것은 언제 하느냐? 계시록 시대가 되면 재림 시대에 와서 밟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뱀의 머리를 밟는 이 재림 시대를 기다려야 되고, 초림의 예수님은 무엇만 상하고 가셨다고요? 발꿈치만 상하고 가셨습니다. 2000년의 시대가 흘러왔죠. 2000년의 이 교회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기다리면서 주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휴거되고 부자 되려고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뱀의 머리가 밟혀서 무저갱에 들어가야 이 세상에 미혹의 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 학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면은 안 됩니다. 무엇을 밟으러? 뱀을 밟으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뱀으로 시작해서 뱀으로 끝나죠. 그러면은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뱀으로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뱀 잡는 걸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했으니까 무엇으로 끝나겠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끝나야 되겠죠. 뱀을 잡는데 뱀이 이 때가 되면은 아, 나 때가 되었으니까 무저갱에 들어갈게 하고 알아서 들어갈까요? 아니죠. 무저갱에 넣는 그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으로 해서 뱀으로 끝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이 또 등장해서 이 뱀을 머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굴까요? 있겠죠? 그러면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요? 맞아요. 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아이를 배웠으니까 낳아야 되겠죠. 어떤 아이가 되냐? 여자가 낳았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겠죠.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여자가 낳는 누구? 아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바로 계시록 시대의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자의 후손이 된다면, 이 아이가 나왔다면,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라면 반드시 뱀의 후손도 있어야 되겠죠. 아이와 원수지간의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절을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붉은 용이 나왔죠. 이 머리가 뭐 7이고 뿔이 10이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고 일단 붉은 용이 나왔습니다. 아까 용 20장에서 봤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이기도 하고 사단인 용, 그 용인 거예요. 그 용이
이 아이와 그렇죠. 대립의 관계죠. 뱀의 후손의 관계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는 것을 헷갈리지 않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용이 옛 뱀이라면 뱀이 다시 나왔죠. 자, 용이 지금 7머리와 뭐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용이 아이와 싸우려고 합니다. 원수지간으로 이미 설정되어서 나왔어요. 자, 배역이 이미 정해진 거죠. 이런 걸 두고 뭐라 할까요? 운명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상이라든지 사주, 손금 이런 것들 있죠. 팔자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을 하면 변할 수 있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 운명은 절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자의 후손으로 지음받아졌으면 끝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가는 것이고 뱀의 후손으로 낙찰당했으면 뱀의 후손으로 가는 이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사주나 팔자는 어떻다고요? 그거는 내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정해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관계 구도는 절대로 변개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본다면 자, 이제 이 아이와 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죠. 7절, 8절 1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 여기 계시록 전까지는 계속해서 뱀의 후손이 이겼어요. 아들도 케이오페 당하고 이삭도 당하고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겨왔지만 이제 계시록에 들어와서는 조금씩 이 뱀이 코너에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코너에 계속해서 몰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잡히겠죠. 그래서 20장에 가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케이오페 당해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지금 12장이니까 아직은 무적행에 보내기 위해서 코너에 모는 과정이겠죠. 한 칸 한 칸 코너에 몰리는 뱀이 코너에 몰려가는 그 과정을 담은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잡는 책일까요? 네, 뱀 잡는 책, 이 용 잡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용을 누가 잡느냐? 여자가 낳은 이 아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타고난 이 아이가 뱀을 잡는다는 것. 자,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랬던 것처럼 계시록에도 이 여자가 뭐 해를 입고 뭐 12면류관을 쓰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수식어예요. 일단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키포인트고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뱀을 잡아서 머리를 밟아서 무적행에 넣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말세다, 뭐 북한이 핵을 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뒤숭숭하기도 한데 자, 아담 시대 때는 뱀의 실체를 잘 모르죠. 우리가 서서 다녔는지 실체를 잘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때는 뱀이 눈에 보였습니까? 예수님 때 뱀이 눈에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뱀의 존재가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그쵸, 보였죠.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던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뱀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니까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지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멀쩡하죠? 예수님의 제자 뭐 꽃을 달고 다니는 그런 미친 사람이었습니까? 그 멀쩡한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말하는 그 베드로의 속에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순간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뱀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소리치셨던 겁니다.
자,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금 정립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 꽃 달고 막 비 오는 날에 뛰어다니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지금 뱀이 들어가서 하는 짓은 예수님 욕만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서 넥타이 매고 멀쩡하게 생겨서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뱀이 들어간 겁니다. 또 비진리를 단에서 거룩하게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뱀이 들어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뱀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볼 때에는 뱀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거룩한 하나님 주의 종이다 그런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처럼 그 비진리를 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단에서 설교하는 그 속에도 그 심령에도 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에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타락을 했죠. 그 타락했다는 말 속에는 이미 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이. 누구라고요? 아이. 성경 역사상의 마지막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 또 다른 종교에서는 정도령을 기다리고 하는데 그 기다리는 그런 모든 거를 다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종교가 이 아이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미륵으로, 다른 종교는 정도령으로 하는데 결론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기다리는 그 한 인물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구원해줄 이 구원자를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고, 자, 뱀도 꼬불꼬불 뱀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는 것도 사람이 잡아야 되겠죠.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 말세라고 한다면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누군가는 뱀을 잡고 있겠죠. 성경적인 눈이 없으면은 이게 뱀을 잡는 모습인지 놓아주는 모습인지 우리가 모를 텐데 이런 뱀의 실체를 까발리는 설교를 누가 싫어할까요? 뱀이 싫어하겠죠. 네. 자, 여러분,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적은 누구예요? 뱀이에요. 하나님의 적은 뱀인데 우리가 뱀 편 들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적을 제대로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네, 맞아요.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을 똑바로 알고 뱀의 후손이 되시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시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적을 바로 알고 모세 때는 애굽이 뱀이었다면 과연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뱀일지도 성경에 찾아보면 나와 있겠죠. 자, 하나님은 뱀으로 시작해서 뱀과 싸우고 뱀 잡는 것으로 성경을 마무리한다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뱀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도와서 같이 뱀 잡는데 일조해야 되겠죠. 자, 네, 이렇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이 한마디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쫙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하냐면 들어보셨습니까? 신학계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원시복음이라고 신학계에서 하냐면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본다면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아직 제대로 풀지를 못하니까 그런 눈이 없어서 했나 안 했나 모르는데 1장에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은 예정을 해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꼭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 진짜 알고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뱀과 함께 싸워야 될 텐데 이런 모든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은 이제 계시록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시대가 아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네 하는 것을 느끼신다면 이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제는 이 말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전파가 될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말씀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다 함께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열심히 잡고 계시는 이 뱀들 잡으러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